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의 또랑을 많이 파라.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기름진 밭을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있었고 그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왕이 죽자 아버지 데릴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 조공 바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호람 왕이 모압을 침공할 전쟁을 계획하고 유다와 에돔 두 왕에게 자기가 동맹해서 모압 징벌 전쟁에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 왕이 직접 이끄는 연합군이 편성되었고 함께 모압 침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물이 없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예비한 물은 다 떨어졌고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 왕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마침 그 엘리사가 진중에 있었던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기도 싶어 하지 않았고 예언하기 거부했지만 그 경건한 그 유다 왕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거절할 수 없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으로 전달합니다. 새 왕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순종했고 그래서 큰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중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중규 목사 설교를 내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설교를 전했는데, 첫째로 가뭄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모시는 측근 신하들은 그 엘리사를 깔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그 스승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다. 그래서 천박한 일을 했던 뭐 빈천한 자다. 뭐 이런 그 아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인생에서 만나는 가뭄은 사람을 겸손케 하고 또 인간의 한계와 연약을 깨닫게 하고 평상시와 달리 하나님을 찾게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가뭄은 추수를 예비하게 한다는 포인트로서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다 이제 탈수증으로 이제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잡힌 상황에서 이미 낙심과 두려움이 퍼지고 지친 상태에서 맨 땅에 또랑을 많이 파는 일은 적절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엄청 힘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순종해서 또랑을 팠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위에서 흘러내려온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생의 삶을 나무로 비유하면 저희가 사는 캐나다에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물이 넉넉해서 나무가 엄청 높이 자랍니다. 뭐 50m도 자라고 더 높이 자라는 나무들이 많은데 그 대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큰 바람이 불면 많이 쓰러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환경에 늘 안정적이고 넉넉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건강하거나 완숙하게 되지 못한다. 이제 그래서 이 가뭄이 오히려 또랑을 파고 또랑으로 말미암아 물을 저장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가뭄이라는 위기 상황을 만나면 인간의 지혜로 포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가뭄은 사람의 생각을 죽게 한다. 그러니까 메사의 조공을 거부하는 그 모압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은 그 세 나라 연합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모반한 모압 왕의 대비도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갑옷을 입었고 목자라서 산과 들의 경험이 풍부한 훈련된 군사들이 국경에서 대비하고 대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전투였는데 쌍방이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할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이같이 가뭄과 위기는 사람의 생각을 죽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진리를 알게 한다. 이게 제가 메모해둔 지지난주 이준기 목사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맞기를 바랍니다. 맞지요? 근데 전에 저는 사실 이 본문으로 저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하기로 그 설교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또랑을 파라는 말씀을 따라서 무모하게 보이고 불필요하게 보이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아세요? 뭐 내가 듣기로 미국 군대에서는 때리거나 이런 건 없는데 기합을 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맨 땅을 파괴하고 개인 장구로 다시 메꾸고 또 파괴하는 그런 기합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 파는 일이 엄청 힘들잖아요. 개인 장비로. 근데 이제 개인 장비로 땅을 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또랑을 파면 팔수록 깊이 팔수록 점점 사람이 지표면상으로 보면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는 머리도 쑥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 가뭄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뭐 이런 포인트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설교자에게 또 다른 관점의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서로를 이렇게 대척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보완하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지난주 우리 준교 목사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지난주에 준교 목사님이 시간 관계상 제한이 있어서 다루지 않았겠지만 이제 다루지 않았던 어떤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그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강력한 마음이 솟구치는 걸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본문의 위기에서는 세 왕이 연합군을 편성했지만 저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낯선 땅에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건조한 곳에 며칠 헤매다가 예비한 물이 다 떨어지고 짐승은 물론 사람까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저들이 평상시에는 비웃고 조롱하던 선지자를 찾아가고 선지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을 살리셨는데 저들이 살아난 그 이유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믿어서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뭐죠? 또랑을 많이 팔아, 뭐 땅을 팔아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땅을 팔아, 또랑을 팔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고 순종할 때 힘들고 무모하고 불필요한 게 보여도 어마어마한 승리와 축복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당면한 이 상황에서 이것이 위기라고 한다면 땅을 팔아든지 또랑을 팔아라든지 하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가장 우리에게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또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고 싶었던 생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 어쨌든 이와 관계돼서 생각나는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첫째로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예, 뭐 교회의 어떤 분들은 뭐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대북 지원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왕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있지요. 그 왕들과 권세자들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권세자들과 왕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는 그들도 예수 믿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미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저는 좀 격가지로 나간 말씀이지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었었는데 동시에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이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고 감사했어요. 혹시 믿음의 1세대인 우리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인내하더라도 글쎄 우리 그 자녀나 손주 세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근데 이것이 고난과 핍박받는 것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게 꼭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일이 열심하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 6장에 있죠. 10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말 성경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시대가 악한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대적하지 않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을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네, 이 말씀 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네 번째, 앞에 세 번째와 맥락이 같지만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야고보 4장 7절에 아주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력들과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대적하지 않으면 불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나눌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요, 내가 믿기로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라는데 북한은 세계 공산주의 사상 유례가 없는 그리고 따져보면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는 3대 세습 국가예요.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독재 정권이 세습을 해요? 소련도 중국도 그런 적 없어요. 유독 북한만 3대 세습 정권이잖아요. 거기다가 독재 전제주의 국가고 아주 사교적인 국가이잖아요. 정권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박멸했고요. 전도를 언금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도 사실상 핵보유 국가 아닙니까? 핵보유 국가라서 보면 남한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고요. 남한 당국자들은 그 앞에서 절절 눈치 보고 실실 웃고 무시를 당하도 아무 말 못하고 있고요. 왜 그러는지. 아무튼 북한은 국가 기본 정책적으로 적화 통일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의 현치권 세력이 어때요? 지난번에 여당 대표가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당국자들 앞에서 앞으로 절대로 정권 안 뺏기겠다. 50년 동안 장기 집권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 정권과 연합해서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남한을 집권하겠다. 지배하겠다. 이런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락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젠더를 선택하게 하는 운동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그런 국가 인권 기본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제정이 안 되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국가 인권 기본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행정부에서 뭐 확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제 동성애 반대나 뭐 낙태 반대하는 교회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지난번에 뭐 법무부 한 국장이 스스로 입을 통해서 말했듯이 심정적으로는 교회를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집권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그 심정, 내면의 의도, 또 표면적인 모든 시도와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북한의 경우에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막고 교회를 박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입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 수위가 다를 뿐이죠. 점점 나빠지겠죠. 멈추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극도로 위험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과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큰 위협으로 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5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천여 번이 넘는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한 국가로 민족으로 살아남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어마어마한 위기다라고 저는 진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살펴본 여러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왕들에게 분부하신 말씀같이 땅을 팔아는 말씀같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입을 다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팔아라고 하시든지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교회가 듣고 교회가 할 바를 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의 일이 아닐까? 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한 가지 사건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막 시작했을 때 그 섬에 갔는데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총독을 옆에서 돕던 그 박순무당의 하나가 유대인인데 계속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에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온 섬을 두루다니다가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 예수라고도 하는 유대 사람으로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회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고 주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충만해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은 첫째로 이 말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사도 바울이 목이 날아갈 위기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선포한 건데요. 또 어마어마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악한 자 마법사를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곧 죽게 안 하셨어요. 눈이 멀게 하시고 그가 총독 앞에서 신임을 잃게 하시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거지요. 하여튼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저는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또 점검할 것은 뭐냐면 교회 성경을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로 5절. 그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세우신 왕들과 권력 통치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의 종의 한 사람인데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해서 악을 막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세우신 의도를 완전히 거역해서 거꾸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선을 징계하고 악을 도모한다면 더 이상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들여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기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가 전하는 순교자들이 무엇으로 싸우다가 자기 목숨을 내려놨지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대한민국과 교회가 처한 상황이 사단의 비상한 그 두려운 영적 공격으로 인한 영적 전쟁에 영적 침공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제가 또 뭘 믿냐 하면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6절 말씀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의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다. 아무리 그가 지력이 많고 고상하게 보이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아도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의 방법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면을 두루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뭐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어서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믿어서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믿습니다. 현재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사교 정권과 남한의 집권 세력 뒤에서 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수 엘르바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 그들이 거꾸로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잠잠케 하는 것이 이런 영적 전쟁이 기도로 선포로 말씀의 선포로 또는 예언적인 방도로 하는 게 결국 일차적으로 교회가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도 개개인이 계시록 2장 3장에 거듭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예, 그게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기억 떠오르게 하신 말씀들을 종합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일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은 꽤 유다 왕 중에도 괜찮은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도 받고 두 번의 전쟁의 위기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역대하 9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돕고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지나쳐서 악한 자와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자와 진노케 하는 것. 여러분 본문 앞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에게 왕과 나는 일반이고 내 나라 백성도 내 나라 짐승도 다 당신 것과 다름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합이 누군데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모든 그런 나라의 재력과 그 군마가 그 왕의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혼동입니다. 혼동이 미혹입니다. 이 땅에 미혹에 빠진 이들이 없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권위와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금하는 그런 어떤 나라의 집권 세력이라도 그것은 악한 세력이라고 정의하고 사단이 쓰임받는 정권이라고 정의하고 그 인간들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며 특별히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 배후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영적 전쟁으로 묶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폭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의 심정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의 하나라고 믿고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